얼마 전 우린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았습니다. 500년을 훌쩍 지난 개혁의 전통, 그 역사를 떠올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개혁교회, 개신교의 모습은 중세말교회의 두 얼굴 중 누구를 닮았을까? 몰락해가던 중세말 캐톨릭일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되던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일까? 우리가 잘 아는 미션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엔리오 모리코네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로도 유명하고요.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로 등장해 열연을 펼친 제레미 아이언스의 연기도 인상적인 영화인데요. 그런데 제레미 아이언스가 가브리엘 신부와는 전혀 다른 역으로 등장해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타락한 교황의 최대치를 보여준 작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죠. The Borgias인데요. 중세말 교황 식스투스 4세는 바티칸을 확장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시스틴 성당을 건축합니다. 로마를 르네상스의 도시, 소위 거룩한 성시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거대한 타락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죠. 엄청난 돈을 들여 화려하고 거창한 도시를 만들려 했던 식스투스 4세. 그의 본디 출신이 가난과 탁발 수도로 대표되는 프란시스칸이었다는 건 나름의 반전이라 하겠고요. 이후 이노센트 8세는 교황이 되기 전 이미 자신의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았고 혼외자로 또 다른 아이를 얻게 됩니다. 2명이나 얻게 되는데요. 이 교황청 자금 조달을 위해 성직을 팔기 시작한 그였는데 그가 팔아넘긴 추기경 자리엔 그 유명한 피렌체 사람 로렌조 데 메디치의 아들 지오반니가 있었습니다. 지오반니 데 메디치, 이 어린 친구가 추기경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이런 타락의 길에 섰던 교황의 이름이 이노센트였다는 것, 뭔가 순수, 본질을 뜻하는 이노센트였다는 것은 마치 넘버3에서 열연을 펼친 송강호 씨가 이렇게 말했던 것과 좀 비슷하죠. 배신, 배반이라고요. 이런 타락 교황들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드리고 볼자인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더 볼자스의 주인공이죠. 이탈리안이 아닌 이 스페인 출신으로 소위 듣보잡에 불과했던 로드리고 볼자였지만 수려한 외모, 또 화려한 언변, 또 천재적 정치력을 발휘했고요. 30이 되기 전에 추기경에 오릅니다. 무려 5명이나 되는 교황들을 보좌하면서 노련미까지 더한 로드리고는 결국 교황에 올라서게 됐죠. 1492년부터 1503년까지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직을 수행합니다. 3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여인에게서 4명의 자녀를 두었고 역시 혼외자로 2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들 중에는요. 훗날 추기경, 대주교, 또 주교의 직을 감당한 아이들이 여럿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스페인 출신의 교황이 힘을 얻어서일까요? 알렉산더 6세 이후 스페인의 귀족들은 이제 대놓고 자기들이 내친 내연녀들을 각종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하는데요.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과학혁명, 또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철학혁명, 또 사람의 몸에 영혼의 자리는 없었다. 우리의 두개골은 하나가 아니라 몇 겹의 뼈가 겹겹이 쌓여져 있음을 관찰해낸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당시 르네상스라는 시대 정신과 달리 교회는 온통 성직세습과 매매, 저급한 신학, 질 낮은 목회자, 추잡한 정치 싸움, 성당 건축 자금 마련을 위한 면죄부 판매, 즉 용서와 구원을 마치 장사하듯 거래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세 캐톨릭 교회가 몰락하는 키포인트들이라면 거기에 더해 터키를 통해 서부 유럽을 휘감아 돌았던 패스트, 흑사병은 그 무너짐의 속도를 더했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볼지아, 알렉산더 6세의 이야기, 중세 캐톨릭의 몰락과 흑사병을 되짚어보면서 저는 오늘 오픈마인드를 시작하며 던져본 질문을 다시 가져와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와 미국 내 이민교회들은 중세말과 종교개혁의 시작점에 있었던 두 교회의 모습 중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인데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교회,
담임 목사의 직을 돈을 받고 넘겨주는 교회, 교회 건축을 위해 온갖 명목의 헌금과 심지어 수백억 금융권 대출을 아끼지 않는 교회, 여전히 여성은 목사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교단, 안수 집사를 서리 집사와 구분하고자 안수 집사를 부를 땐 콕 집어 안수자를 넣어야 할지 말지를 1년간이나 연구하자는 교단, 6개월 혹은 1년이면 찍어내듯 목사를 안수해대는 교단, 그러면서 온갖 총회와 노회 등에선 저열한 정치가 난무하는 교단. WCC는 종교다원주의, 일루미나티, 다빈치 코드, 이젠 코비드 바이러스 음모론 등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왜곡된 종말론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떠들어대고 있는 목사들. 과연 이 모습은 500년 전 두 교회들 중 누구와 닮았을까요? 몰락해 가던 캐톨릭 교회일까요? 아니면 개신교의 뿌리라 말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라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일까요? 1415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나타나기 약 100여 년 전 프리리포머로 야누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진리를 선포하다 화형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가 불꽃 속에 사라져간 100년 후 말씀드린 대로 우린 마틴 루터의 등장을 보게 됐죠. 우린 지금 그 루터의 말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이어야 새로운 교회를 꿈꿀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종교개혁 504주년, 괜시리 큰 행사보다 차라리 역사 드라마 한 편 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종교개혁 교회 맞아? 개혁교회 맞아? 리폼드 철치 맞아? 이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하튼 넷플릭스의 The Borgias 여러분들께 강추드리겠고요. 오늘의 오픈마인드였습니다.